오늘 오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존경하거나 또 사랑하면 부모를 닮고 싶어하고 또 부모의 직업을 또 자신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가업을 잇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종사해왔던 그 일이 좋아 보였다라고 하지요. 대장간을 물려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 대장장이 직업이 그렇게도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쇠를 달가가지고 망치로 두들기고, 그래서 칼을 만들고 또 새서랑을 만들고 또 갱이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하는 그 일이 너무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또 최고였기 때문에 그 일이 멋져 보였겠죠.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닮기를 원하고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닮아가지만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면,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쁜 것을 닮아갑니다. 반드시 그래요. 나는 아버지 안 닮아. 나는 아버지 미워하니까 싫어하니까 절대 나는 아버지와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모르게 자기 아버지를 닮아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닮고 싶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고 싶은 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줄도 알지요.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를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아버지와 같다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비교적 긴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지요. 바울이 성도의 생활 원리를 말할 때 바로 그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이고 사랑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알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잘 알고 깨달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고 기독교의 생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속한 자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제 바울은 누가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을 떠올립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잡혀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는 다 도망쳤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도망 안 쳤어요. 요한은 도망 안 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들어갈 때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물찍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사도 요한은 그 안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도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도망 안 쳤어요.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아 쓰러져 갈 때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닮고 싶게 했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함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자기를 그러니까 3인칭으로 제3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이것을 깊이 이해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한 행자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아쉽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이고 집착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타적인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타인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내 신앙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내 신앙의 어떤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부족한데 KBS 그 9번인가 보면 KBS 1에 보면 토요일 날에 합니다. 토요일 날에 그 프로가 있는데 6시인가 5시인가 7시인가 하여튼 6시 넘어서 하는 그 프로인데 동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 보신 적이 있나요? 동행 그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참 어렵고 힘든 그 가정들이 살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봉사자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도와주고 또 집도 고쳐주고 가구도 새로 넣어주고 살림살이도 새로 싹 넣어주러 하는 그 프로그램, 그게 그렇게 좋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사랑하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프로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건 안 봐도 그거는 필히 보아요. 밥 먹을 때 그걸 딱 들고 다른 데로 채널을 안 돌립니다. 딱 그거 고정시켜 놓고 그거 봅니다. 아, 저분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야, 저게 참 귀하다. 앞으로 우리도 교회가 좀 그거 되면 우리 교회 반경 4km 아니면 3km, 1km 이 반경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돕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럽시다, 정훈 집사님.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사랑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서 막 자기 이름 내고 물건 내주는데 자기 이제 뭐 회사 그 광고나 해샀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교회가 해주더라도 교회가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주 편안하게 자기들이 돈 받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내어서, 이게 사랑이죠.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정해집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가늠해 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요 자신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올바른 의지이고 거기서 나오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우리에게 지식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의 말씀, 명령, 지식이 우리에게 오니까 내 본성에 반하잖아요. 그러나 내 본성에 반하는 그걸 꺾고 그걸 설득시켜서 내 자신을 스스로를 설득시켜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 내가 참 이기적이다.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야. 내 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하나님 말씀에 괴리감이 생길 때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속이. 그래서 자기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그걸 스스로 굴복시켜서 그게 순종하는 그게 참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의지예요. 사랑은 지식이고 의지예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감정은 집착이에요. 감정만 하면, 감정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나쁜 본성과 싸워서 올바른 의지가 나오는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저분은 말씀을 많이 안다, 교리가 바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다라고 할 때 그 신앙 안에 무엇이 기초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초하고 있습니까? 말씀도 발라, 교리도 바르게 알아,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말씀도 너무너무 잘, 목사님 말씀도 참 잘 전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기초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신앙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타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랑이 깊이 이해가 되고 나 아닌 타인을 존중하게 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바울이 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도 이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삶이 타인 중심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는 반쪽짜리 신앙을 지닌 거예요. 심하면 죽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욕먹는 이유가 특히 보수 기독교잖아요. 그 보수 기독교와 한국의 보수 집단과 지금 결탁이 돼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왜 보수 이 정권이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욕망이 막 끌어올라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타인 중심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 죽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실천하는 삶의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이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것 탐하는 사람, 탐욕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감성과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고도에 달하여서 선을 넘으면 그게 뭡니까?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됩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선을 넘어버리면 간음하게 되고 또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오래되면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 음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샐러드를 만들었다, 아니면 김밥을 만들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느 시간까지는 그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이 침투에 들어와서 분해를 하죠. 그러면 썩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면 상하게 되고 못 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선을 넘어버리면 그게 음행이 되고 탐욕이 되고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이 필요한, 사랑도 선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고 똑같이다. 자기 감정도, 자기 피어오르는 감정을 절제해야 되잖아요. 억누르는 거, 절제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까지다. 아무리 해도 요까지다. 요 넘어가면은 그거는 죄다. 이 선을 넘어가면 그건 음행이야. 자기가 선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음행으로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정이 이상한 대로 흘러 상하게 되면 음행이 되고 간음이 됩니다. 이것은 탐욕과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상하게 되는 단계는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느끼고 싶은 그런 쾌감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안정감이 나오고 포곤함이 나오고,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그 결핍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났을 때, 이성을 만났을 때 포곤함을 준다든지 안정감을 준다든지, 그럴 때 그냥 선을 넘어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8살 먹는 고등학생하고 80살 먹는 할머니하고 결혼하는 거 봤어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 프랑스에 그런 게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의 결핍된 부분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할머니처럼 포근하게 안아주니까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포근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원래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정, 그 감정이라는 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하고 욕심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passions and desire 이렇게 나옵니다. passions and desire, 욕구, 욕망 이렇잖아요. 이 감정과 욕구 또는 욕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감성 또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을 넘으면 욕망이 되고 썩어져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더러운 게 나와요. 이 더러운 것도 마찬가지로 탐하는 겁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이고 돈을 욕심을 내는 것이고 색을 탐하는 거예요. 색이 뭔지 알죠? 색, 이성, 색을 탐한다라고 할 때, 원리와 원칙과 법칙을 떠나서 불법적으로 가지려는 것, 이것이 더러운 거예요. 이 또한 탐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탐욕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끝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탐심의 열매라고 말하는 셈이죠.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타인을 사랑해야 할 자신의 의지와 감성과 지성을 자신을 사랑하는 데 전부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온전치 못하여서 절제를 잃어버리고 선을 넘어서 음행과 간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보다도 타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타인을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반성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다가도 멈출 줄을 알고 남을 사랑하려고 돌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자기 사랑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며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은밀히 행하는 것이며 은밀히 맺어지는 어둠의 열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도, 그죠? 어느 정도라고 할 때 그 정도와 선을, 라인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넘으면 추해요. 꽃이 탁 피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에 가면 4월이 되면은 벚꽃이 만발하게 피어요. 꽃 대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 못 갑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면 그냥 다 떨어지고 시들어져 버려요. 우리 감정도 그래요. 정도를 넘어버리면, 선을 넘어버리면 이게 추해집니다. 감정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감정이 상한 거, 감정이 썩는 거,
그죠?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어요. 꽃이 정말 아름다운 백합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질 때 얼마나 추합니까? 그것처럼 우리 감정도 그래요. 그래서 감정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어려운 타인을 도와주는 것,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정도와 선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선이 있어야 돼요. 네, 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막 가서 막 다 도와주고. 온천교회 옛날에 어려선교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 갔대요. 초창기인 것 같아요. 저기 뭐 태국이나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가난하게 시골 가면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격이 좀 그랬는가. 자기가 막 옷 입고 있는 거 싹 다 벗어주고 왔대. 자기 차고 있는 거 막 다 끼고 있는 거, 막 시계 차고 있는 거 다 주고 왔대. 집사님 그러겠죠. 다 주고 왔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라더라, 뭐 이렇게 속옷만 입고 왔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님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대들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고요. 아주 이거 한번 꽂히면은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냥 모든 게 다 퍼져. 그러니까 조금만 이거 그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을 있고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지키는 게 그래도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정도와 선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절제가 있는 사랑, 법칙이 있는 사랑, 상대방의 입장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이지 사랑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도록 노력하고 오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